할렐루야. 3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찬송가 617장 1절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귀한 날 허락하시고 예배 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 온 종일의 삶을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증거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을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37절부터 3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각급 학교 개학이 2주 더 연기되었습니다. 교회가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 중에도 예배에 대하여 특별한 당부가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일들이 앞으로 한 3주 정도 더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전화든 문자든 카톡이든 서로 연락하셔서 우리가 몸으로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이 마음마저 멀어지지 않는 기간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시점부터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시기만 하면 잡으려는 음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드러나게 가시지 않고
은밀하게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가시는 길은 은밀하게 갔지만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드러내어 펼치셨습니다. 드러내어 사역을 하셔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합당한 일이지만 그것을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도 사명도 주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또 29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한 비전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기에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은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살면서 적재적소라는 말을 합니다. 적재적소가 뭡니까?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꼭 맞는 자리에 배치하여 쓰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책을 예로 들자면 성경책이 적재적소가 되려면 믿는 사람 옆에 늘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읽어보라고 성경책이 있는 거죠. 옛날 우스개처럼 성경책 베고 자는 것은 적재적소가 아닙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는 언제 적재적소입니까? 사람의 음성을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할 때 마이크는 적재적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마이크 뭉태기 들고 가다가 못을 박아야 되는데 마이크로 못을 박다가 마이크 고장 낸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못을 박는다든가 또 귀를 후빈다든가, 마이크로 귀를 후비는 거는 좀 뻥인 것 같으네요. 마이크는 사람의 소리를 전하는데 써야 적재적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사명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참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야 참된 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 신천지가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해악을 교회에 끼쳤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들의 악행이 다 드러나서 이제 심판 받아야 될 때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의 전도 방법이 화제인데요. 그들은 모략이라는 말로 그 전도 방법을 미화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신천지 식구로 포섭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꾸민다고 하네요. 온통 거짓투성이 방법, 온통 거짓된 일을 하는 것이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온통 거짓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주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들의 만족을 구하기 때문에 그 속에 참된 것이 없고 불의가 가득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동기, 그것으로 살아야 우리 인생은 참된 인생, 그 속에 의와 진리, 은혜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 거룩한 목적으로 살아가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동기로 모든 일을 감당하셔서 참된 길, 진리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39절 말씀 후반은 괄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괄호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예수께 영광을 돌릴 때 성령 충만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성령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길, 생명의 길 걷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셔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것이 합당한 일이요, 그것이 참된 길입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거룩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지난 주일 공동 기도문 중에 의료인과 공무원 또 봉사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인, 질병관리본부 담당 공무원 및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소서. 지역 감염 확산으로 인한 사태를 감당할 인력, 재정, 시설 수급을 도와주소서. 의료인 및 담당자, 봉사자들을 2차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그들의 헌신을 통해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휘부가 합당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